오늘 장로님들 특송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확실히 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리고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찬양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장로가 대표로 찬양을 하는 게 천국이야. 근데 장로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강 목사님, 자주 하시게 해요. 찬양, 이 천국에서는 찬양하는 게 최고로 그거밖에 없더라고, 하는 일이.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천국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간증 중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제 삶을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참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게 이끌어 주었는지 그 간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다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하여튼 신약을 읽고 하나님을 면회시켜 줄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신약을 읽다가 하나님 면회를 한 거야. 그죠? 하나님 면회를 하고 나니까 구약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약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처음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뭐가 뭔지 다 첫 번 읽어가지고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 여기 1절 들어가다가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2절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내 눈에 팍 들어오는 몇 마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왜 마이크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네? 지금 만지고 있어요? 조금 올리세요, 내 거. 모니터링 스피커는 조금 올리세요. 그게 조절이 됩니까? 왜냐면 제가 귀가 늙어가지고요, 제 귀에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괜히 소리 질러요. 소리 질리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잖아. 오케이. 아니, 조금, 오케이. 하나, 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런 단어가 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정말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저주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가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받는 겁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그 축복만 받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약속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대로 살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 내 성읍을 받고 또 무슨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판에 곡식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워낙 굶주리던 시절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읽을 때는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믿어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저주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복을 받아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지금까지 굶주리고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무슨 축복을 제가 얼른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 배경 얘기했잖아. 위장병, 폐결핵, 신부전증 생겨서 점점 병이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때는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깊은 진리는 몰라. 그냥 무조건 내가 지금 저주 안에 있으니까 이거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용기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의 축복도 받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지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도 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읽었지만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내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그 후의 일 하나만 간증하겠는데, 제가 연무중앙감리교회라는 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제목도 비슷하게 잡고 하다가 이 간증을 한 거, 내가 건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성경에는 심지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중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근데 혹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니야. 더 뒤에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 하여튼 그날 설교가 끝났어요.
그 교회에서는 첫날 이 설교를 했어요. 첫날. 그리고 다음날 점심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하민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식탁에서 그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 아주 수지 맞아 버렸습니다. 수지가 맞다니. 그 뭐 얼마나 벌었는데요? 아니 그 번 게 아니고요. 제가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인데 이걸 고치려고 6년 동안 병원에 가서 모든 치료 다 했는데 안 낫습니다. 한의사한테 가서 한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침을 맞아도 안 낫습니다. 지압을 해도 안 낫습니다. 안마를 받아봤어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의사, 한의사, 침술사, 지압사, 안마사에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수천만 원 했는데 안 낫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은혜 받겠다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초반이잖아요. 초반. 첫 설교고 지금 시작 막 해서 초반이야. 근데 목사님께서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에 복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건강의 복도 주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혼자 속으로 아멘 뭐 설교 또 크게 내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속으로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순간 목이 그냥 따뜻해지면서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 마음대로 상모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 가서 집회하는 동안 거기서는 7번 설교를 했는데 7번 설교하는 동안에 본격적인 치유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설교 듣다가 병이 나서버리는 거야. 네. 7번 설교했는데 6명이 나섰어요. 그냥 설교 듣다가 아멘하고 나서버린 거야. 오늘 저녁에도 아멘하고 나오시오.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만 이런 간증을 받은 게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선교사들 집회도 내가 참 많이 갔는데 선교사들 집회도 가면은 그 선교사들이 환자가 많더라. 내가 본격적인 치유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설교해요. 이렇게. 특별히 비전 설교, 사명 설교, 의미 설교 이런 것 더 많이 하죠. 설교 듣다가 선교사들이 나서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누군가 나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성령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이런 게 다 영적인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 받는 거 아니요? 그런 영생하는 영원한 축복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거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보장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받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고 누리세요. 이미 받고 계시죠? 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건강도 더 좋아지고 사는 것도 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한 5년쯤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이 창세기를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있죠? 몇 번째 읽는 거죠? 몇 번째 읽는 거죠? 두 번째? 아니야, 몰라. 그 전에 또 읽었어. 아니 5년 동안 2번만 읽어서 되겠어? 더 읽었는데 깨닫는 게 2번째로 깨닫는 거야. 같은 본문. 그 청년 시절에 창세기 12장을 또 읽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 탁 들어오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나온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때 읽을 때는 개정판이 아니고 그냥 개역이거든.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날 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이야, 이거 나 진짜 수지 맞았네. 아니, 이런 복이 다 어디 있어? 나는 지금까지 깨달은 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하여튼 기쁨과 감격과 이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하고 또 영생까지 얻고 받고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이번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야.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로 잘 받으세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축복이야. 내가 복이 되면 누가 복을 누리겠어요? 나는 물론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누릴 거요. 복이 되니까. 너에게 복이 되는 거야. 나 혼자 살면 복이 되는 건 없어. 복을 받는 것만 있지. 그렇죠? 복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야.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내게서 복의 샘이 솟아나와서 너도 복 받아라, 너도 복 받아라, 너도 복 받아라. 그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그때는 총각이었잖아.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복을 받는 거다. 내 자식들로 태어나는 놈들은 다 복을 받는 거야. 나 때문에. 이제 나를 키워준 내 부모님들도 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다. 내 친척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하여튼지 내 평생에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야. 이 복의 근원을 만나니까 내게서 복이 그에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때 나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 만난 게 최고 은혜지만 이 말씀을 젊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 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차원을 보면 이게 이제 한 기준이라면 저주받아가지고 저 아래 살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끌어올려서 저주에서는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세계에 살아. 근데 두 번째로 깨닫으면 이 정도가 아니야. 더 올라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막 부어줘. 그냥 복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줘. 복을 주면서 살아. 복을 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냐고 지금. 받아들여. 무조건 받아들여. 이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잖아,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디까지 복을 주냐면 이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고,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 맞아.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겉으로는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계획해 놓으셨다고? 나는 그렇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지질이 못 사는 저주 아래 사는 그런 존재로 놔두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건져 올리셔서 축복의 세계로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복이 솟아나는 근원이 돼가지고 끼치며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이야, 그동안에 이걸 깨닫고 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오늘 이 진리를 처음 깨달으시는 분들은 일기장에 써놓으시고 나는 복이 되어 살 거야. 다 같이 나는 복이 되어 살 거야.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 거야. 그래서 그날 깨달아져가지고 아직도 저주에서 100% 벗어나지도 현실적으로는 100%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벌써 나는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정도로 내 생각과 나의 기도와 나의 비전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아직도 배가 고픈 시절이었고 아직도 건강이 약한 시절이었고 아직도 중학교도 못 간 세월이었지만은 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런 그런 때였지만은 기도실에 기도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이전에는 하나님 나 좀 먹을 것 좀 충분히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나 공부 좀 시켜줘. 나 대학까지는 보내주셔요. 이런 기도했다고 그랬지. 이거 깨달은 날부터 기도가 확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창세기를 읽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 나도 원합니다. 장차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장차 나중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먹이는 게 복이지. 먹이는 게 복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나중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해줘. 그러다가 내가 의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하여튼 나중에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중학교도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공부를 시키는 자, 가르치는 자, 또 장학 사업을 해서 많은 학생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면 그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이강천이가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나는 지금도 배고프고 지금도 아직도 건강이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현실에 묶여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비전이 생겨요. 내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사람, 응?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비 대줄 수 있으면 되고 아니면 또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고치면 되고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 수많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고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이미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됐는데 결국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저는 무슨 사업가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사람 먹이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먹였어요. 내가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 가운데 굶주리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내가 교수하는 한 우리 학교에 굶주리는 학생은 없다. 이게 제 모토였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먹인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내가 충동질 해가지고 당신들 11조 헌금 하나님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바치고 11조 한 번 더 뛰자. 더 뛰어서 우리가 무슨 지식만 가르쳐가지고 되겠냐. 굶으면서 지금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서 교수가 말이지 학문만 가르쳐가도 되겠냐 말이야. 얘들 최소한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교수들도 충동질하고 직원들도 충동질하고 나도 또 다른 11조, 두 번째 11조 띄어서 같이 그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가서 설교하거나 집회에서 강사를 받으면 다 그거 갖다가 학생 먹이는데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기숙사에서 굶는 학생들 없었어요. 다 학생 임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다 먹이는. 먹이면 살아도 넉넉히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지금은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나중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는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안수해서 병 고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하면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 나서요. 이거 간증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이거 수없이 그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대로. 분명히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기대도 안 했지. 설교 듣다가 병 났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사흘인데 사흘 동안에 병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 그렇게 젊어서부터 드린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학교 보내거나 가르치거나 하여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교수 돼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요. 제가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어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잖이 학생들 등록금 대주고 해요. 그런다고 내가 망하지 않더라고. 왜?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인데 내가 조금 띄워줬다고 내가 망해? 아니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의 샘을 하나씩 다 주셨어. 여러분 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어. 이 근원이 있어. 근데 이 샘물 아낀다고 사람들이 우리 샘물 퍼가지 마. 샘물 꽁꽁 아껴. 지키고 아껴. 그럼 샘물이 쌓여서 하늘까지 쌓여요? 아니요. 아무리 샘물 아껴도 일정한 수위 딱 차면 어디론가 다 새나가게 돼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샘물, 목마른 사람 퍼먹어, 퍼줘. 샘물 없어져요? 하도 많이 보내면 작은 샘물은 줄어드는 게 보이지. 그 조금 놔두면 다 차요. 이게 샘 근원의 원리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건 내가 받아서 누리는 차원이 아니야.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원 중에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오는 복이 끊임없이 샘처럼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샘 근원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퍼줄 수 있는 만큼 퍼줘. 아니 샘이 작은데 막 드럼통으로 막 수백 통씩 한꺼번에 퍼낼 수는 없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더 큰 대로 퍼내도 또 차는 게 샘이야. 근원이야. 그래서 분량껏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분량껏 나는 퍼내는 거야. 퍼서 줘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줘요. 나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후로 참 복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후로는 이제 굶지 않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좀 자랑 같아서 해도 되나? 내가 이 예동교회 부흥성에 왔더니 어떻게 이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나? 오자마자 어제 강사를 주시대. 깜짝 놀랐어. 끝나고 주는 건 내가 받아봤는데 시작하면서 줘버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이제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외국에 있을 때는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런 게, 그건 선교사들, 후원들을 했다고, 교회가. 근데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게, 이 후원금이 자꾸 끊어지는 거야. 이 선교 인식이 잘못된. 국내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자꾸 떨어져. 여러분, 지금은 한국은 국내에서 세계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보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근데 이 양반이 중국에서는 쫓겨나고, 한국에서 하는데 후원금이 자꾸 들어가지고 생활비가 적으니까, 그 선교사님 딸이 지금 한동대학교 2학년인데, 이게 등록금을 못 대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게 팍 생각이 나. 이건 걔 등록금 보태주라는 거구나. 그럼 보내버렸어, 오늘? 걔 등록금으로 보냈다고. 왜 미리 줘서 그렇게 보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샘물을 퍼내야 이게 솟아나는 샘물인지 멈춘 샘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샘은 퍼내보면 퍼낼수록 기쁘고 즐겁고 더 풍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등록금 없는 학생들 간간히 도울 수 있고, 내가 사업가였다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사업을 하거든 적어도 이익금의 50% 이상은 그렇게 장학금으로, 선교비로, 구제비로 쓸만한 그런 일꾼들이 좀 돼봐라. 그렇다고 너희들 안 망한다. 하면 할수록 더 복이 솟아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제가 목회하던 시절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은 지금 전에 40년은 제가 목회한 게 아니고 교수하거나 훈련은 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40여 년 전에 목회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장로, 권사, 집사들 다 됐잖아요. 제가 신장암으로 수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40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그 당시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우리 4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 우리들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수술을 하셨다는데 우리 위문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많이는 못 왔어요. 와서 아니 이거 얼마나 감동이고 40년 전에 목회하고 나온 이 목사가 병들었다고 위문을 왔다고. 나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동안에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와가지고 내가 아주 기뻐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줬냐. 목사님이 우리 담임이실 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여러분 누구인가 내가 복이 되겠다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살고 인간관계도 하는데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좋아요. 그래서 자꾸 복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가 더 복을 받는데요. 그럼 복을 더 받는 대로 또 복을 퍼주면 또 더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깨닫는 그 시간에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될지라고 하는 말은 되게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고 되어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내 마음속은 나는 누구에게든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복이 또 되어야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의 근원 노릇을 하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날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제 눈이 냉철해 보입니까? 따뜻해 보입니까? 한번 거수해 보겠습니다. 이강철 목사의 눈은 아주 냉철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정직한 분들입니다. 이강천 목사의 눈은 따뜻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이 양반들은 눈이 따뜻하구만. 저는 원래 젊어서 굉장히 냉철한 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격이 비판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보이고 사회 부조리가 더 잘 보이고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탁탁 보이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잘못하는 건 지적을 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끄럽긴 한데 이런 소문이 이강천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이강천이 만나는 날은 재수없는 날이다. 왜? 그런 만나면 뭐 못하는 것만 자꾸 쪼아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재수없는 날이다. 여러분 이강천이를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되면 이강천이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겁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지.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면 복의 근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복이 되며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놈아, 사람들이 이강천이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냐? 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놈 봐라. 너 그런 소리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죠. 그렇다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된 거냐 저주의 근원이 된 거냐? 네? 저주의 근원이 된 것 같네요. 그거 고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냉철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 눈에는 잘못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잘못한 것, 잘못했다 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젊은 때는 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단번에 그냥
하나님 책임이라고 내가 전가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네 눈을 날카롭게 만든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고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으라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남의 잘못이나 지적하고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 거 아니다 이놈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졌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어요. 여러분 제 인상 보세요. 곱게 생겼지만 아주 개팍합니다. 하나님하고도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죄송하지만 내 눈을 좀 바꿔주세요. 눈이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이는데 장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 눈을 바꿔주세요. 이놈 봐라. 내가 창조해서 만들어준 눈을 왜 바꿔달라고 그래 이놈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단점만 보이고 장점 안 보이는데. 참, 할 수 없구나. 너 안경 좀 써라. 그래서 저 안경 썼습니다. 안경을 썼더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단점이 흐리하게, 그런 안경을 씌워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은 집회 끝나도 밤이 되니까 그냥 참으시고 내일 날이 밝거들랑 안경교험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잘 보이고 단점은 안 보이는 안경을 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경사가 그거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 우리 하나님만이 그 안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 안경이 뭐냐? 성령의 은혜라는 안경이야. 내가 그렇게 떼쓰고 막 하나님께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 다른 사람의 장점이 좀 잘 보이고 단점은 잘 안 보이게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희한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동안은 안 보이거든, 장점은. 단점은 잘 보이는데 장점이 안 보이는데 이제 장점이 보여요. 그리고 단점은 별로 관심 안 둬도 될 만큼 희미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간에 다른 사람의 단점은 안 보기로 했어요. 단점 보여도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거 괴념치 않기로 했어요. 그게 아주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점만 보고 자꾸 끌고 대면 이게 저주의 근원이네. 다 기분 나쁘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 단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단점만 꼬집고,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건 저주의 근원 역할을 했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은혜 받고서는 그때부터 의지적으로도 단점은 보여도 잊어버려. 장점만 보기로 작정해.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는 이제 좀 건방지고 아주 어른들이 볼 때, 선배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후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막 야단도 치고 욕을 해요. 야, 저 새끼 저 틀렸어. 그리고 확 제껴놓습니다. 근데 그 후배를 보면 저 사람 장점이 있는데, 다 몹쓸 놈이라고 하는데 내 눈엔 장점이 보여.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그 후배 붙잡고 격려해줘. 너 지금 인정 못 받고 있는데 장점이 많아.
조금만 겸손해지면 더 좋고. 겸손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냥 격려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왕따 당한 후배를 저는 평생 살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배도 저는 가끔 실수로 나도 인간인지라 비판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는 나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건방지게 누구를 비판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한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비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네가 누구기에 남을 비판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여도 안 본 척, 장점만 보기로 작정하고 장점 보이는 거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교성이 없습니다.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해요. 그런데 저를 사귀어서 아는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몰라,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장점만 보고 장점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려면 태도부터가 덕스러워야 돼. 성경에 덕스러우라는 얘기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주면서 너는 덕이 부족해. 덕이 부족하면 복의 근원으로서 큰 근원이 될 수는 없어. 덕스럽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더 챙겨주라 해.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 교통사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보통 그런 속담도 있잖아. 근데 교통사고 나면 내가 무조건 쳐줘. 이건 내 잘못이야. 경찰에서 와서 조서, 이건 내 잘못이니까 전부 내 잘못으로 조서 쓰라고. 아예 그래 뿌려. 그래도 나 안 망해.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관이 아무리 잘못해도 교통사고에서 100% 일방적인 잘못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70%, 이 사람 30%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0% 내가 잘못을 하는 거라니까, 하라니까. 벌금을 내도 내고 수리비 내가 다 낼 거야. 그래서 이강천이 망했어요. 에? 천만에. 내가 누군데?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복의 샘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뭐 째째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잘난 체 하려고 할 것도 없어. 복의 근원은 겸손할수록 복의 근원인데. 그러면 겸손하게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성실히 자꾸 다른 사람 복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지.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가난한 시절에 깨닫게 해준 거야. 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것도 있죠? 줄 수 있는 대로 줘라. 줄 수 있는 대로 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나눠줄 것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생 늘 기도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해주세요.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줘. 그냥 나눠준다고 내가 망하지 않더라니까. 그렇다고 내가 몇 억씩 그건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들어온 것 중에서 나눠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 복의 근원된 축복을 우리가 오히려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해요. 이거. 나 정말 이건 억울해요. 여러분 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끔 만드는 게 내 사명이야 지금.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의 근원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 그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또 생겨. 하나님이 주셔 그것도. 또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 할 수 있는 빚내서 주지는 뭐. 네? 빚내서 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자기들 교리의 최고 선구자로 생각하고 있는 칼빈이라는 선생님. 요즘 칼빈, 영어식으로는 칼빈이라고 불렀는데 불란서식으로는 칼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것은 누군가 재물이 모자란 사람의 몫을 맡긴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장애자라든지 이 수입을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몫을 너에게 맡긴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 나눠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축복의 삶이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욕심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의 샘을 받아 열어놓고 나누면서 살아도 평생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게 축복의 원리요, 여러분. 응? 축복의 원리요. 진짜 축복은 그렇게 복을 막 나눠줄 때 진짜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야. 이 행복을 여러분 오늘 다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지 않을래요? 다 받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려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복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내가 이제 80이 내일 모레인데 80평생 살아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뭐가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겠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로 가르쳐준 건 전도해라. 전도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 역할을 또 한 거고 그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도 또 복의 근원이 되니까 복이 빡 번져나가는 거다. 그러니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복의 근원된 삶에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나는 너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전도하는 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은 나는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못했거든. 난 개인 전도를 정말 못해요. 개인 전도를 할 줄도 모르고 또 이게 어릴 때 잘할 때 그렇게 가난하고 막 힘들고
우거지고 살다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많이 못하고 그냥 커버려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말 붙이려면 오래 걸려. 이렇게 성격이 그렇고요. 용기는 있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그 전도를 잘 못해. 근데 전도하는 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건 내 평생의 부담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여튼 끌려나가서 훈련을 하느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훈련 받는다면 이제 훈련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전도하는 시범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 전도 폭발 한국 본부장을 초대 본부장을 10년이나 했어요. 이건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훈련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전도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결심할 때 느끼는 이 감격은 말이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동창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 전도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이렇게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거운 짐으로 지시지는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훈련이라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최고로 기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더불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비판할 일 없어졌고 할 수 있는 대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자, 되게. 그리고 이걸 내가 정말 감동적으로 내게 보여준 선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 연합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연합해서 교회 연합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 보통 총회장 출신들은 그 교단장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교단장이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장.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은 한경직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연합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합장을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교회의 정진경 목사님. 나는 그분 영향을 학생 때는 별로 받지 못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정진경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지금 그게 큰 단체가 됐죠. 그 초창기에 창립 멤버로 저도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그 어른들과 같이 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다 선배들이니까 나는 그저 보고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그 모임을 만드느라고 수십 차례 모여서 이런저런 토론하고 내규 만들고 뭐 창립총회 하고 하기까지 여러 번 회동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에게서 나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곽선희 목사님.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망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에게서는 뭘 배웠냐면 이분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음악, 미술, 뭔 주제를 갖다 놔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목사님은 무슨 주제를 나와도 다 알고 계시고 항상 마지막 정답은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 이보시오. 목사가 누구요? 목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는 화가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고 번트 선수도 있고 기업 사장님, 회장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가지각색 다 모든 직업의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들과 1차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 선수와 대화를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골프가 뭔지를 알아야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니? 그래서 나는 골프 현장에 가서 골프를 안 쳐도 골프의 역사부터 골프의 룰, 용어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골프 선수 만나면 아주 골프 빠삭하게 아는 사람처럼 대화가 되니까 골프 선수가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대화를 즐겨 한다. 그래서 친구를 삼아가지고 그러다가 아이 선생님도 내가 하는 일 뭔지 좀 알아주셔야 대화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시잖아. 그게 목사가 뭐 하는지 아냐고. 잘 모르잖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온대. 정치인,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죠. 정치인들과 대화해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곡사님 목사는 정치인들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나는 젊었을 때부터 모든 상식을 다 익히려고 신문도 나오면 하나하나 다 스크랩하고 또 지금은 비서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비서진에 이게 뭔지 다 연구해 오라고.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받아서라도 자기는 상식을 다 갖춰야 돼. 이야, 내가 놀래서 아이고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 연합장을 치른 정진경 목사님 함께 했는데 이분은요 도대체가 이분의 말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경 목사님이 교회 연합 사업할 때 이분이 돈은 많이 못 돼. 성결교에서 돈 많이 되는 목사 없어요. 돈은 장로교에서 다 돼요. 장로교가 큰 교회가 많아가지고. 연합사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은 뭐 몇 천만 원 이런 건 우습게 다 그거 하자고. 할 일 있으면 하자고. 내놔요. 앞으로 예동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산에서 전도대회를 한다.
예당교회가 1억 내놓을게요. 왜 안 내놔요? 아니, 언젠가 그렇게 부흥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들 보게? 뭐 100년, 1000년 이 작은 교회로 그냥 남아있을 거야? 쳐다보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크게 가져야지. 곽선희 목사님은요, 연합사업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억 원은 쉽게 가져. 우리가 감당할게. 돈은 다 댈게, 우리가. 네. 근데 정진영 목사님은 돈은 많이 못 되더라고. 이게 성결교회가 작다는 뜻이야. 그런데 연합사업할 때 모든 교파의 지도자들이 정진경 목사님은 꼭 모시고 다녀. 왜 그런가?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분의 비결은 덕이야, 덕.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돼도 긍정적으로 바꿔줘.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그 협의회를 만들 때 김명혁 박사가 이제 총무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또 총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선교단체들을 끌어모으고 한 그 협의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분이 발로 많이 뛰는 거예요. 뛰어서 이제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꼬일 때도 있어요. 일이 꼬이면요, 다른 목사들은 총무 좀 잘 좀 하지 어떻게 해서 일이 꼬이게 만들어 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또 지청구를 줍니다. 근데 정중현 목사님은 잠시 귀서 허허 우리 총무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네. 허허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일이 좀 꼬이게 됐으니 참 이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구만 그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그거 논의합시다. 그러면 딱 끝나. 네 잘못했네 잘못 이런 거 없어. 되게 만드는 거야. 이분은 되게 만드는. 이게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교회 연합장으로 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응? 그리고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길게 하나 보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는요, 한 3시간 해요. 아직 절반밖에 안 했구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3학년 때 이 창세기 또 읽었어. 근데 창세기 12장에 왔는데 이 3번째로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어느 구절에 내 눈이 탁 띄게 되냐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깨달은 거,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나를 만나는 몇 사람, 친구, 이렇게 만나는 대로 복이 될 거다. 여기까지만 깨닫고 생각했는데 그날 눈에 띄게 하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날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눈에 마치 큰 글자로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강천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뭐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획해 놓으셨다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돼.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예수님이 천하 만민 모든 족 다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고, 이걸 다 포함한 거죠. 그 가장 큰 줄기는 그거죠. 그렇지만은 복의 근원이 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이강천이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큽니까? 이것도 받으세요. 이것도 받으세요. 내가 그래서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 젊은이들은 받으라면 받더라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늙었는데 뭐 늙은이들은 좀 받을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다 받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내가 취했어.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나는 세계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또 달라져. 하나님,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작든 크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신학대학 다니면서 아직도 난 굶주렸습니다. 왜냐하면 돈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학원에 가서 수학 강사도 하고 등록금도 벌고 하지만, 그거 벌어서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고 나면 돈이 없어. 식권 또 사서 이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식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굶었다. 뭐 매일 굶었으면 못 살지. 가끔 굶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는 시절에도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아버지, 나 지금 배고파요. 밥은 먹이면서 신학 공부를 시키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거 잊어버려.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일에 날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또 이 꿈이 커져버렸어. 내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되는 건 사실인데, 목사가 되더라도 내가 부산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만 그냥 살 수는 없구나. 부산에 있는 예동교회가 기지교회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선교지를 가보기도 하고 가서 축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는 어디 가서 목회를 해도
한 동네의 목사가 될 수만은 없다. 나는 이제부터 세계를 상대로 하는 목사다. 그게 신학교 3학년 때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의 충격이고 도전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발전해? 나 미국 유학 다녀오겠다. 미국 유학 가겠다. 하나님, 내가 천하만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테니까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왜 미국 유학이냐? 이유 좀 들어보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대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인들의 관점으로 세계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영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때에 가장 쉽게 접근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중국어가 인구가 중국에 많고 흩어진 중국인들이 와서 중국어가 인구수로는 많이 쓰이지만 세계적으로 넓게 쓰이는 건 영어잖아. 그래서 나는 영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적인 마음을 품고 세계를 상대로 내가 일을 해야 될 거니까 지금은 젊은이로서 준비하는 때니까 그렇게 크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야 되고, 세 번째로 미국에 가야 학교에서도 세계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거기 집결되어 있으니 가서 그 유학생들하고 다 내가 친구를 만들어 네트워크가 벌써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탁, 이 세 가지 이유로 나는 미국 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거 난 바꾸기로 했다고 그랬잖아. 쳐다보면 올라간다. 내가 그 시절에 미국 유학을 꿈꾸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지가 중학교도 못 갔고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굶어가면서 다니는데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나를 키워야 되겠다. 나를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정당한 이유 아닙니까? 보내주세요. 3개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에 3개월 후에 간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 네가 미국 유학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일신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천하만민 모든 족속 구원을 위한 나의 마음을 품고 거기 쓰임 받고 싶어서 가겠다 하니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줄거마. 그거 사투리인가? 네.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내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는 가불간증해서 야, 나 미국 유학 간다. 두고 봐라. 나 미국 유학 다녀와서 다시 간증하마. 그리고 가불간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미국 유학 준비를 하는. 근데 그때 미국 유학 가는 게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왜? 우선 한국에서 어디 유학 가려면요 여권을 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여권을 아무나 안 내줘. 왜? 가난하니까 이 외화 유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공부할 놈인지 아닌지 돈이 있어도 못 가. 진짜 공부할 놈인지 진짜 공부할 놈만 여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문교부 유학시험이라는 게 있어. 문교부 유학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가 나오는 그 학생에게만 여권을 만들어준다고. 나 미국 유학시험 쳤지. 열심히 해서 쳤어요. 유학시험은 뭐 과목은 많지 않고 국어, 그 다음에 국사, 그리고 유학 가는 나라의 언어, 독일 유학 가려면 독일어, 영어 쓰는 나라 유학 가려면 영어 시험 치는 거야. 그거 준비해서 시험 치고. 근데 또 하나 있어, 조건이. 여권을 얻으려면 또 하나 조건이 있어.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여권 내줘.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군대를 아직 안 갔지. 그래서 졸업하고 전소생활 조금 하고 군목 안수받고 군목으로 들어가서 의무기간 다 채우고 제대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하나. 저 미국 유학 갔어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서울신대 교수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 유학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불타서 갔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세계 선교운동이 그 당시에는 아주 없진 않았지만 미미했어요. 나는 신학대학에 들어 교수하자마자 너들 선교해야 된다. 세계 선교해야 돼. 그래서 선교에 조직하고 심플 라이프 스타일 운동하면서 용돈 절약 운동해서 선교비 헌금하게 하고 이러면서 선교 운동을 일으켜. 내가 선교사로 가진 않았지만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리고 나 자신이 선교지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자비량하고 강사를 받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선교지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 자비량하고 가서 섬기고 오는 겁니다. 방학 때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여행을 100번 이상 한 사람이다, 이래봐도. 100번 이상 뭔 여행? 사진 찍으러? 물론 사진도 찍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사 부흥회, 현지 목회자 세미나 또는 훈련 이런 걸 위해서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내 돈 들여서 가서 해드린다고. 그래도 안 망해요. 아니 망했으면 여기서 서서 내가 소리 지르겠어? 우리 잘 살아요. 항공료만 해도 지금 몇 억이 나갔겠어? 100번을 나가 돌아다녔으니까?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느냐? 복의 근원을 품고 있는데. 복의 근원 중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면 안 될 거 없어요. 물론 분량이 좀 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자꾸 제한받는 거지 끝없이 뻗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래서 예동교회도 더 큰 일 할 수 있어. 더 세계적인 일 할 수 있어. 나는 이 예동교회가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선교대회를 한번 하면 전 세계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그 나라 깃발 들고 여기에 모이면 깃발이 꽉 차게 되는 그런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세계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만큼 세계 여행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반기문 씨가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밀기울 먹고 살던 사람이요, 술찌검찌 먹고 살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세계를 100번씩 돌아다녀. 가능한 얘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꿈을 꾸면 그건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 할렐루야. 나 이거 간증할 것도 많은데 다음 후에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좀 아주 충만하게 좀 받읍시다. 받는데 내가 받아 누리는 차원까지만 받지 말고 받아서 넘쳐 흘러서 막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 나는 별로 이제는 암만 기도해도 나눠줄 것이 없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의 원리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대해서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큰 복의 일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세계적인 인꾼들이 될 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녁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강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복 주시고 복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만 복받고 좋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 나도 그 하나님 마음 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